성경의 증거는 세상 정예에 기록된 많은 신뢰들이 인간의 불신, 반역, 그리고 고의적인 불경에 의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성령의 역사가 거절되고 소멸될 수 있음을 입증합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불신하고 반역하고 고의적으로 불경하고 그러면 성령은 소멸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다는 예정론과 반대되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8절이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나의 백성이요 거짓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여 그가 돌이켜 그들이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 우리가 반역하면 성령님은 근심하시고 근심의 상황이 지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적하신다. 히브리서 6장 4절이 합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성경이 증거하는 건 분명히 예정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반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를 버리신다고 한 말이에요. 그러므로 선민 사상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이 선민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여러분들 오늘날의 선민 사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나 구원받았다. 옛날 창성처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다. 이게 선민 사상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음을 이방인을 위해서 사역하라고 하셨는데 자기 민족만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우리 민족만 선택하셨다. 그게 선민사상인데 그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을 가리켜서 유대 종교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유대 종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확신 오늘날 강조 많이 합니다. 구원 확신을 가지십시오. 목사들도 여러분에게 말할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저는 말합니다. 구원 확신 1000만 번 가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은 삶이지 확신의 문제가 아니다.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는 유대인만큼 확신에 찬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늘의 구원 확신 사상은 유대인에게 있었던 선민 사상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택하셨다. chosen. 이미 뽑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민 chosen people. 우린 선민 되었다. 이 점은 오늘날 칼빈주의와 아주 흡사합니다. 대부분의 유대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은 여호와의 전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선민이며 잔연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이 우린 선민이다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율법이 우리 민족에게 있고 하나님의 전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선민이다. 이 확신에 찬 선민 사상으로 그들은 자신의 신앙의 삶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돌들로도 하나님 자녀 만드신다 그러죠. 예수님 말씀이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자녀 만드신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미 선민이니 그들은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구원의 확신 사상은 이처럼 구원의 길을 가로막고 그 길을 가리고 하는 사람들의 삶 자체를 아주 무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확신 사상이 들어오면 더 이상 구원의 삶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게 참 무서운 미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구원받았다. 삶은 의미가 없다. 바로 이 치명적인 선민 사상은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나태와 교만으로 내몰고 구원과 사명의 긴장감을 망쳐버리는 만든 선민사상은 어떻게 그렇게 오늘날 절대적인 예정교리, 구원의 확신사상과 똑 닮았는지 모른다. 여러분은 초전 피플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굿 피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선민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야말로 굿 피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는 깨끗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만약에 우리가 깨끗이 되지 않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버리신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예정론 교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고 불리는 것이 로마서 9장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는 것을 가장 강조할 때 쓰는 성경이 아마 로마서 9장 말고 또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들은 로마서 9장이 과연 예정 교리에 부합한지 고찰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절대적인 예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예정하셨다. 우린 지옥을 갈 수 없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로마서 9장을 보면 오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과 칼빈의 예정론이 뿌리를 내린 것이 로마서 9장입니다. 칼빈의 예정론은 그때로부터 1000년 전에 어거스틴의 운명론입니다. 어거스틴의 운명론을 다시 칼빈이 예정론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칼빈의 예정론을 어거스틴의 부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거스틴은 마니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다가 크리스찬이 됐는데 이 마니교 사상이 바로 운명론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가지고 있던 사상이 그대로 기독교로 들어왔다. 라는 겁니다. 참 불행이지요. 로마서 9장을 좀 고찰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아르미니우스는 뭘 봤을까? 로마서 9장은 개인 예정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구속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관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본 겁니다. 자, 아르미니우스는 어떤 사람이냐? 제가 뭐 여기서는 자세히 다룰 수는 없지만은 아르미니우스의 역사를 보면 칼빈의 제자가 베자입니다. 칼빈은 스위스 사람이고 베자는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직계 제자죠. 이 베자가 칼빈에게서 수학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고향 네덜란드로 돌아옵니다. 네덜란드에서 베자는 칼빈주의에 한 걸음 더 나가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버릴 자까지 준비하셨다, 예정하셨다라는 이중내정론을 주장하게 되죠. 이 베자 밑에는 누가 있었냐면 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르미니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아르미니우스는 철저한 칼빈주의였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 그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덜란드에서 커른 헤르트라는 사람이 칼빈주의와 정반대되는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한 것이 아니다. 우린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다. 그러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커른 헤르트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냥 평신도였습니다. 근데 커른 헤르트의 설교가 칼빈주의 국가인 네덜란드의 사람들에게 먹혀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커른 헤르트의 설교를 듣고 지식인들까지도 예정론에 반하는 것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위기를
베자는 늦게 깼지요. 그래서 베자는 코론 헤르트를 압도할 수 있는 두 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을 뽑았습니다. 신앙적으로, 인품적으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존경을 받는 그 사람이 아르미니우스입니다. 그리고 네가 가서 코론 헤르트를 부숴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코론 헤르트의 주장을 깨부수기 위해서 아르미니우스가 로마서 9장을 읽은 겁니다. 공부하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칼빈주의 관점에서 고찰하다가 나중에는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네가 가서 깨라고 그랬는데 코론 헤르트하고 붙어가지고 같이 칼빈주의를 공격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역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르미니우스가 그래서 탄생을 합니다. 아르미니우스는 칼빈의 교리, 특별히 로마서 9장을 가지고 코론 헤르트를 논파하려고 했는데 그런 로마서 9장을 읽었을 때 뭘 봤을까 하는 겁니다. 자, 그가 뭘 봤는지를, 그래서 왜 그가 뒤집어졌는지를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아르미니우스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알미니우스 주의는 아니에요, 저는. 그렇다고 웨슬레안 주의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성경대로. 근데 손을 들자면 아르미니우스에게 손을 들어줍니다. 아르미니우스도 문제가 되는 주장들이 몇 가지 있죠. 제가 동의를 못하죠. 그렇지만. 그냥 그의 손을 듭니다, 아르미니우스. 아르미니우스는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칼빈주의에서는 이게 완전 역적으로,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나쁜 놈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참 인품이 훌륭했다. 참 인품이 훌륭하고 신앙이 깊고 그랬던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르미니우스로 욕했던 걸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가서 다 볼 분들입니다. 자, 로마서 9장을 보면 로마서 9장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으니까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애굽과 야곱과에서 애굽왕 바로 이스라엘 민족 얘기도 합니다. 토기장의 비유도 합니다. 진흙으로 토기장이가 그래서 마음대로 만든다는 거지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멸망받도록 작정하셨다는 개인 예정으로 칼빈주의를 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파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택하셨다. 봐라, 진흙으로 토기장이 지 마음대로 그릇을 빚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창세전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작정대로 된 것이다. 그게 토기장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멸망 작정하셨다. 이게 과연 오늘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개인 예정의 말씀이냐? 라는 겁니다. 근데 아르미니우스는 뭘 본 거냐? 그런 줄 알고 봤습니다. 저도 아르미니우스 같은 사람이에요, 실은. 왜냐하면 저도 철저한 칼빈주의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칼빈주의를 공격하는 사람이 돼서 저희 교단에서는 이단자가 돼버렸죠, 완전히. 저희 교단은 칼빈주의 교단인데 저도 옛날에는 철저한 칼빈주의였습니다. 완전한. 그런데 이 로마서 9장을 보면 예정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들어 쓴 것뿐이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죠? 설명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마다 사명자, 그 일을 이루실 사명자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를 예정했다는 거지 개인을 예정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읽어보면 안다. 그래서 칼빈주의는 크게 오해하고 있다. 성경 해석을 잘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개인 구원 예정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에 의한 사명자들과 그들의 역할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믿음으로 반응하여 자녀의 자리로 나오는 자를 구속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역사적으로 사명자들이 필요했습니다. 로마서 9장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읽어보면 압니다. 이제. 자, 사람은요, 오해하면 다 그렇게 보입니다. 오해하면. 한 번 그렇게 들리잖아요? 계속 그렇게 들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한번 오해하고 딱 보잖아요. 그러면 그 관점이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상하게 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선입견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는 선입견을 떼고 로마서 9장을 읽어야 되는데 먼저 선입견을 갖고 지금까지 들어왔던 대로 이게 개인 예정을 말씀하시는 말씀이다라는 전제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구나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 다음 제가 이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구나라는 관점에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납득이 될 겁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9절 먼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 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리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운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폐하해 준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내 씨라 불리려 하셨으니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자, 여기서 이삭을 가르쳐서 약속의 자녀. 그래서 이스라엘인데요.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내 백성이라고 정한 것이다. 이렇게 논증을 하는 거죠. 에서와 야곱을 봅시다. 그것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을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 이기르실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얼핏 보면 하나님은 복중에서 이미 태어나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시기 전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중에서 큰 자를 버리고 어린 자를 택하셨다. 그리고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여러분들 읽으시면 그렇구나라고 오해하시는 충분히 오해할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오해가 정말 오해라는 것을 내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설명이 필요하겠죠. 어쨌든 지금은 그렇게 읽어봅시다. 그리고 로마서 9장 14절 16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16절 앞이 에서와 야곱 아닙니까? 하나님은 큰 자 어린 자를 섬기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복중에서. 그렇게 읽어지죠? 그러면서 이 일이 불의하냐? 불의하지 않다. 이제. 하나님에게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버린 게 불의하냐?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럴 수 없다. 왜? 하나님 마음대로잖아요. 하나님 주권자니까. 엿장수가 1분에 가위를 몇 번 칩니까? 마음대로지 뭐. 한 번 쳐도 되고 10번 쳐도 되고. 엿장수 마음대로. 좀 저속한 표현이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런다고 불의가. 택할 자를 택하시고 버릴 자를 버렸는데 불의가 없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내가 구원을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구원에서 진력 다른 박질을 해도 되는 것도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제가 수도 없이 옛날 칼빈주의자 때 설교했던 대목입니다. 그렇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는 분이 있다면 특이하신 분이에요. 특이하신 분. 바로도 보십시오. 로마서 9장 17에 18절. 성경이 바로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그건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라 하십니다.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음을 받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것도 하나님이 믿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칼빈주의에 있어서 믿음의 주어는 3인칭입니다. 그가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칼빈주의 표현입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죠. 근데 성경은 내가 믿는다 그러잖아요. 전부 성경에는 믿는다라는 인칭이 1인칭입니다. 1인칭. 단수입니다.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1인칭 단수예요. 1인칭 단수. 근데 칼빈주의는 믿게 하는 자마다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절을 보고서 하나님 마음대로야. 그 다음 이어지는 토기장의 비유를 봐. 토기장이가 그릇을 자기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게 주권 아니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이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버릴 사람 버렸습니까? 창세전에 무슨 일을 했다고? 그 사람이 뭘 했다고 택할 자를 택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그 뜻을 대적하느냐?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칼빈주의들은 이걸 들이대는 거죠. 창세전에 버릴 자, 택할 자, 이게 좀 부당합니다. 야, 네가 누구길래 하나님께 감히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에게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여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한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다시 말해서 엿장수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시는 분이 있으면 저를 특별히 좀 만나보십시다. 그분은 아주 희한하신 분입니다. 희한하신. 그리고 이 교회에 혼자 앉아 계셔서는 안 되는 분이에요. 안 되는 분이에요. 그렇게 다 해석이 되죠. 이것을 개인 예정의 관점에서 보면 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칼빈주의자는 로마서 9장을 개인 예정이라는 관점에서 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셨다.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택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개인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이므로 결코 불의하지 않다라고 몰아붙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개인 예정으로 볼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이 정말 개인적 예정이라면 하나님의 법권적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롭다 그러시잖아요. 공의라는 것은 가장 정당해야 됩니다. 정당해야 돼요.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에게 저렇게 하는 건 공의가 아니죠. 불의지요, 그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가장 정당해야 됩니다. 권선징악을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칼빈주의자 하나님으로 몰아붙이면 하나님 법권적 주권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한 개인을 그렇게 창세전에 예정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사명자를 예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개인 예정이 아니라 사명자 예정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의 사명과 역할이 예정된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받도록 예정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집단으로 그 사명자로 예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예정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구원이 예정과 선택의 목적이 아니었음을 분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용도에 적절하게 쓰인 진흙으로 만들어지는 토기와 그것을 주권을 가진 토기장이가
자신이 원하는 용도에 맞게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신뢰로 설명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을 또 바로를 에서 야곱은 아직 해석을 안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명자로 택하심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그것이 주권적이다. 하나님 마음대로다. 이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명자로 쓰시겠다고 창세전에 예정을 한 그것이 누가 이 사람아 하나님을 감히 반문하느냐.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지는 그릇을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명자를 그렇게 예정했는데 네가 감히 뭔데 대답하느냐. 이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왕도 그랬고 에서와 야곱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9장을 다루기 전에 이것은 먼저 개인 예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제 최종적으로 로마서 9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인 예정론. 자, 성경에도 예정이라는 단어가 있긴 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 이것은 해석해 드렸죠. 예정이 나올 때는 항상 복수입니다. 복수. 그것은 공동체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교회를 예정하셨고 교회에 회개하여 들어오는 사람을 구원하기로 창세전에 그 시스템 자체를 예정하신 것이지 각 개인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예정이라는 단어에 딱 단수가 한 번 쓰인 것이 있습니다. 예정은 좀 복수인데 그리고 공동체를 예정하신 것인데 단수 예정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 사역자 예정입니다. 바로라는 왕, 고레스라는 왕,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사역자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사 할 땐 그건 단수입니다. 그런데 칼빈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구원과 멸망을 예정하셨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성경이 말하는 예정과 칼빈의 예정론은 같은 것인가? 칼빈주의 개인 예정론은 모든 교리의 기초가 되어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칼빈주의 개인 예정론을 따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맞다라고 주장합니다. 당연히 개인 예정론은 성경에 있다. 로마서 9장 아까. 그건 틀렸다라는 거예요. 칼빈의 개인 예정, 이중 예정, 그리고 그의 제자 배자가 발전시킨 타락전 예정. 성경이 말하는 예정이 아니다. 성경에는 어디에 개인 예정이 있느냐라고 우리가 물으면 칼빈주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리고 칼빈의 5대 강요에서 여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표적으로 드는 기절이 예레미야 1장, 열왕기상 13장, 이사야 44장, 사도행전 19장.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로 보면 개인에 대한 예정론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1장, 왕상 13장, 이사야 44장, 사도행전 9장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개인 예정론이 맞느냐 따져보겠습니다. 다 처음부터 예레미야 1장 4절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모태에서 너를 짓기 전에, 그러니까 모태에 짓기 전에는 아예 임신도 하기 전에, 네 엄마 아빠가 임신도 하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그리고 네가 배에 나오기 전에 이미 모태에서 성별했고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이 말씀이 예레미야를 태어나기도 전에 예정했다. 그리고 이것이 확대되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예정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귀절인가? 이 말씀이 개인 예정이라고 국어를 아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국어를 잘 보십시오. 국어를. 칼빈주의자들의 말처럼 이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 개인을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말씀일까?
이 말씀 속에 예레미야를 창세전에 개인적으로 구원하기로 예정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구별해 두셨다는 말입니다. 사역을 예정하셨다는 거죠. 글을 쓰기로. 예레미야를 구원하기로 예정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지자로 쓰겠다는 사역을 예정하신 것이다.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예정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서 예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속사에 있어서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에 개입하시죠. 그래서 미리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맞는 자신의 사역자를 세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는 이제 남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가장 신앙적 위기에 하나님은 그를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사명자로 세운 특별한 예정된 사역자였다. 특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소명하는 장면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 앞에 말씀들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예레미야의 그 힘든 상황에서 구출입니다. 구출. 구원이 영원 구원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네가 그것을 뻗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런 사역자로 내가 너를 짓기도 전에 알았고 네가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고 성별했고 선지자로 세웠다는 말입니다. 절대 너를 구원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2장 2절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러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치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이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상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살으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여로보암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죠. 베델과 단에. 송아지 우상에 분향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뛰쳐들어옵니다. 뛰쳐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집에 장차 요시아라는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 그 요시아는 네가 지금 분향하는 산당 제상을 제물로 바치고 그들이 뼈를 불사르는 하나님의 개혁자로 태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칼빈주의자는 이 말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계일을 예정하셨다. 이게 너무 확대한 거죠. 요시아처럼 우리도 요시아가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요시아처럼 우리도 계일을 예정하셨다라는 말씀으로 몰아가는데 역지지요. 봐, 여로보암은 10지파를 모아 북쪽 이스라엘을 세웁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남쪽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까 염려해서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둡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제사를 그거로 대신하게 하죠. 송아지 우상은 애굽 신입니다. 애굽의 신이 아피스죠. 옛날에 만년필 아피스. 아피스가 송아지 신이거든요. 그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거기 절을 하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세운 제단을 분향을 하고 할 때 한 선지자가 와서 외칩니다. 앞으로 요시아라 하는 다윗 집안의 한 사람이 태어날 건데 그가 산당 제사장들을 제물로 바칠 것이다. 이 말씀대로 그 후에 한참 지나서 요시아 왕이 태어납니다. 요시아라는 사람은 이름도 짓기 전에 그 부모가 결혼하기도 전에 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그 부모가 만나서 아이를 낳고 이름을 요시아라고 하고 그가 왕이 되고 산당 제사를 혁파하는 개혁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네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고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신 이것이 각 사람을 창세전에 예정했다는 예정이 아니라 이런 일을 할 사람을 예정한 사역 예정이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아시겠죠? 개인 예정으로 몰아가는 건 억지예요, 이게. 억지. 한참 억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우상 종교에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혁할 왕 요시아를 이미 예정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요시아 개인의 구원, 요시아도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요시아의 개인 구원을 예정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가장 어두운 시대에 가장 위대한 개혁자 요시아를 사용해서 어둠을 몰아내겠다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예정 말씀이지 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28절도 그들이 쓰는 기절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서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같이 말씀하시되 기름 부었다는 것은 메시아죠. 메시아. 고레스를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해라. 자, 고레스는 하나님이 내 목자. 내가 고레스를 통해서 기쁨을 성취한다. 고레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시킬 것이다. 그리고 기초도 놓을 것이다. 심지어는 고레스를 메시아, 이거 영혼 구원자가 아니라 제가 말했죠. 구원이라는 것은 문맥을 잘 봐야 됩니다. 영혼 구원을 말하는지 아니면 구출을 말하는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둠 속에서 구원하시고 이것은 삶의 위기에서 건진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 구원의 소망이 없어진지라 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서 멜리데셈에 도착하기 전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 하는 것은 그것은 영혼 구원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출될 여지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문맥을. 놀랍게도 이 예언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게 200년 후의 예언이라거든요. 200년 후에. 200년 후에 고레스라는 왕이 나올 것이다. 페르시아. 이란의 왕인데 고레스가 나올 것이다. 자, 200년 정도 같으면 고레스 6대 내지는 7대 조상 정도가 살았을 겁니다. 그때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직 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멸망하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멸망하기도 전에 이미 멸망되어서 포로 생활이 끝나고 끝날 때쯤 고레스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고 성전을 건축하게 한다는 말이잖아요. 게다가 이 당시에 페르시아, 파사는 세계 열강 가운데에서 조그마한 변방국까지 이름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이게 뭐 세계사의 중심으로 떠오르리라는 건 생각도 못하죠. 그때는 누굽니까? 바벨론이. 이집트, 바벨론 시대입니다. 이집트가 강대국이었고 바벨론이 신흥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남이스라엘이 자꾸 이집트에게 붙으려고 그러죠. 바벨론에게 떠오르는 바벨론에 붙는 게 아니라. 예. 이것 때문에 자꾸 역사가 엇갈리고 왕들이 백성들이 이게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그 내용들이. 그러니까 메데 파사는 아주 있지도 않은 나라예요. 그런데 페르시아의 왕이 난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후 그 바벨론을 메데와 페르시아, 파사가 무너뜨립니다. 메데는 파사를 끌고 들어갑니다. 메데가 강대국이었죠. 그런데 다시 메데는 멸망하고 페르시아 시대가 오는 거죠. 페르시아 시대가 들어오면서 드디어 200년이 지나서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납니다. 성경을 보면 그는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시키며 성전 건축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있은 지 200년 후 실제로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역대기 기자가 말합니다. 역대하 36장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200년 전이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선들이 이르되 바사한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드디어 나타난 거야, 이 사람 200년 만에. 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개인 예정을 하신 것일까?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그리고 고레스처럼 우리도 창세전에 구원한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고레스는 다신론자입니다. 다신론자예요. 그래서 메시아라는 것은 구출이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시킬. 이 페르시아는 다신론 국가인데 특별히 페르시아는 개방정책을 썼습니다. 바벨론은 그러지 않았죠. 느부갓네살 시대는. 그런데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대와 파사는 상당히 관용정책이고 포용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신들도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때 잡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을 다 해파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고레스는 마음 아파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가라, 이제 석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니들이 건축하고 싶은 성전을 건축해라. 그렇게 풀어준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하나님 믿은 게 아닙니다. 다신론자입니다. 이거 세계사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고레스를 개인 예정했다는 것이 아니다. 그를 200년 후에 쓸 사역자로 예정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세전에 개인 예정한 것은 없습니다. 칼빈주의 말하는 것 좀 다 틀린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9절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주께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까 말씀드렸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우리가 개인 예정되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이다. 쭉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 사도행전 9장 15절을. 바울이 이처럼 창세전에 예정된 것처럼 우리도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이게 그 말씀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살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강한 햇빛으로 시력을 잃죠. 이 강한 햇빛으로 시력을 잃는다는 건 뭡니까? 눈 망막이 허옇게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중에 고침받았지만 평생 바울은 안질에 시달렸습니다. 눈에서 고름이 나고. 그래서 바울이 낫기를 3번 구했다라는 것이 안질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거의 맞습니다. 고름이 나니까. 이 고름을 닦기 위해서 늘 그런 손수건을 가지고 다녔죠. 사도행전에 나온 바울의 손수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시력을 잃고 다메섹의 한 집에서 절망하고 있는 사울에게 네가 가라. 아나니아는 못 갑니다 그랬죠.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고 다메섹의 제자를 잡기 위해서 오던 핍박자입니다. 못 갑니다. 그래서 그때 아나니아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은 이 사람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구원을 개인 예정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진짜 억지예요.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이 사역을 위해서 내가 택해 놓으신 그릇, 사역을 예정해 놓은 사람이지 그의 구원을 창세전에 예정한 것은 아니에요. 누가 봐도 아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이렇게 사용하기로 사역 예정하신 것이다. 사도 바울도 구원이 예정된 사람이 아닙니다. 본인도. 사역 예정자는 구원 예정자가 아닙니다. 사역은 하고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자신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4절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난 부활에 이루고 싶습니다.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도 부활에 이루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에요. 또 이미 목표점이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고 뒤에 있는 건 뭡니까? 그가 지어왔던 죄들, 잘못됐던 거 용서받았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하고 이제 안 하죠. 그가 용서되었다고 확신하세요. 뒤에 있는 거 잊어버려야 돼. 안 잊어버리면 계속 나를 붙듭니다. 이게. 옛날에 그랬지? 잘 살다가도 갑자기 옛날에 그랬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안 하면 그걸로 용서된 거예요. 그게 용서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안 하는 게 중요해요. 안 하겠다고 하니까 또 하면 그건 회개한 건 아니에요. 회만 하고 개는 안 한 거예요. 근데 분명히 고쳤으면 용서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자, 앞에 있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 이것만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 이 기절은 제가 원어로 나중에 설명을 다 해드릴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 여정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버림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했던 게 뭡니까?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이게 뭔지는 그때가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자기를 칩니다. 버림당하다라는 아도키모이는 자격이 박탈되다라는 뜻, 계급장 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놓고 자신은 구원이 자격이 박탈될까 봐 전전긍긍하여 두려워했던 바울의 마음을 이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역자로서 예정이 되어 있지만은 구원이 예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버림당할까 봐 두려워했다. 이제 다시 로마서 9장으로 돌아와야겠죠? 다음 주에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